키아즘 성경 목회 연구원을 찾아주신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키아즘 성경 목회 연구원, 그리고 페트라 신학대학교에서 제공하는 키아즘 성경에 관한 내용들을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이 시간에 여기에 찾아왔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이 시간을 기대하여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신 것에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키아즘 성경 목회 연구원은 끊임없이 성경에 나타나는 키아즘의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또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밝혀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도 변함없이 키아즘 구조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릴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5장 3절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마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은 말씀이고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어떻게 구조로 완성되어서 나타나고 또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의도하는 뜻이, 의도가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원어적으로도 해석해 보면서 찾아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아주 유명한 로마서의 말씀이고 여러분들이 많은 설교로도 들어봤고 또 여러분들이 많은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도 해봤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깊이 있게 짧게 또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의 말씀의 키아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타난 우리 키아즘 구조를 보게 되면 A는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그리고 A-는 연다는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그래서 A와 A-가 동의적인 의미를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B는 환난은 인내를, 그 다음에 B-는 인내는 연단을. 그래서 환난과 인내가 연단이 연속적으로 동의적 개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로마서 5장 3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은 문장의 길이는 길지만은 우리가 키아즘 구조로 보게 되면 아주 간단하게 구조를 형성할 수 있고 오늘 여기서 우리들에게 주는 핵심은 뭐냐 그러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에 그 소망은 부끄럽지 아니한다. 결국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것이 바로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을 갖고 있어도 부끄럽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말이 오늘 핵심적인 이야기 옳습니다. 이 문장에서.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키아즘 구조를 통해서 환난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결국 여기에 나오는 모든 환난, 인내,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하나의 도구들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도표로 보게 되면 이와 같은 도표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간단하게 줄여보면 A는 즐거움, 그리고 A-는 인내, B는 인내, 그 다음에 B-는 소망,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핵심적인 내용은 소망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즐거움과 소망, 인내와 인내, 결국 이거는 다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즐거움과 인내는 환난과 연결이 되고 인내와 소망은 연단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그림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조의 그림을 보게 되면 우리는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3절로 5절의 말씀을 그냥 연상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은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의 도표를 통해서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기억되어질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번 보십시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고 부끄럽지 않는, 이것이 바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 안에 하나님의 당신의 의도, 다시 말하면 목적과 계획과 뜻을 다 담아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바로 찾아서 그걸 바로 전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구조 분석을 보게 되면 A와 A-는 환난과 연단 중에도 즐거움과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B와 B-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난다. 그래서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으로 부끄럽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서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라는 말을 했어요. 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는 장차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소망으로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깊은 신앙의 차원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 말을 원문 그대로 좀 번역을 해보면, 그러나 우리가 또한 외적 환경에 의해서 생기는 환난들 속에서도 자랑한다 혹은 기뻐한다 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번역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이 증거는 칭의받은 성도들의 소망이 얼마나 견고한가를 충분하게 입증하여 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본문에 나오는 말씀 중에 우리가 환난이라는 말씀을 좀 우리가 보겠는데요. 이 환난이라는 말은 원어로 얘기하면 들립시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환난의 들립시스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떤 외적 환경에 의해서 생기는 그런 환난을 나타낸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걸 누르다 또는 아주 짜내다 또는 아주 분쇄하다, 이런 의미를 가진 동사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압박이나 억압 또는 괴롭힘 등에 의해서 환난을 가리키는 것을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엄습한 압박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들이 결코 피할 수 없었던 그 가난과 궁핍, 또 슬픔, 또 핍박의 압박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인 그 까닭에 들립시스는 피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불신자들과 힘이 있는 자들로부터 받는 숱한 괴로움을 감수해야 했던 것이죠. 때문에 들립시스는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가는 그 길목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들립시스를 통과해야 하는 그런 관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극심한 가운데서도 지가 죽거나 낙담하기는 고사하고 도리어 의기양양해서 기뻐하며 자랑할 수 있던 정도의 어떤 소망이라면, 이것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신비한 영적인 것이 분명하지 않을까요? 초대교회 당시 본소의 수신자들이 살았던 이 이교도 사회 로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많은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희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용기를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소망의 견고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이 말씀을 우리는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3절, 4절 말씀을 같이 보고 있는데, 이것은 성도의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그런 직접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환난을 주는 그 유익이 무엇이냐? 바로 인내예요.
환난은 계속적으로 인내를 가져오고 인내는 연단은 계속적으로 소망을 가져온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환난이 주는 유익,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목적을 아는 이들은 바울처럼 환난 중에도 기뻐하며 자랑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이죠. 지금 당장 그것이 말할 수 없는 어떤 아픔과 고난이기는 하지만은 그것이 3절과 4절에 나오는 것처럼 결국에는 그것이 자신의 신앙의 그런 성장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난은 계속해서 인내를 가져오고 인내는 연단은 계속해서 소망을 가져온다는 그런 의미이죠. 그러니까 환난이 주는 이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목적을 아는 그런 이들은 바울처럼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자랑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것이 말할 수 없는 어떤 아픔이나 고난이긴 하지만은 오늘 본문의 3절 말씀과 4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결국에는 그것이 자신의 신앙 성장을 가져올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인내, 연단, 소망, 이 세 가지는 모두 성도의 삶에 아주 대단히 중요한 덕목들 세 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의 삶에 중요한 세 가지 덕목을 이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내와 연단과 소망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모두의 성도들의 삶의 덕목 세 가지를 우리가 하나하나의 단어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바울은 환난이 인내를 가져온다고 말했습니다. 그 인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휘포모네라고 하는 말인데 뭐뭐 아래에 거하는 것 또는 뭐뭐 밑에서 참고 견디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확대되어서 어느 인내나 또는 견딤 또는 확고부동한 이런 것을 의미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인내 이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을 이기는 정신이 되는 거죠. 단지 어떤 피동적으로 참는 뜻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이 세상의 시험과 시련을 이기고 정복한다는 의미가 이 단어의 쓰임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시는 그 목적은 우리로 이와 같은 신앙의 성장을 이루도록 하기 위하는 것이고, 고난이나 시련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사람들은 아직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는 이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처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운명적으로 받아들이고 아예 체념하는 것은 휘포모네이가 아니었습니다. 운명과 맞서 싸우는 정신, 이것이 곧 휘포모네이고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미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이 고난과 시련이 크고 엄청날지라도 가만히 주저앉아서 그것이 지나가기를 기다리지 말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맞서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연단이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이 연단이라는 말은 도키맨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것은 아주 훌륭한 성품이나 인격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에 대한 시험의 결과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불을 통과하여 일체의 불순물이 타서 없어져 버린 그런 금속에 대해서 사용된 것에서도 암시하는 바와 같이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시험을 이겨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더 강하고 더 순수해진 모습으로 서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단어가 바로 도키맨입니다. 영어 성경은 이것을 인정받는 인격, 프로본 캐릭터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것은 원문의 뜻을 아주 잘 반영한 번역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인내해야 될 이유가 아주 분명해졌습니다. 우리는 인내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이나 인격의 품질을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야고보서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어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엘피스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이 됐지요. 그래서 이거는 소망 또는 기대라고 하는 그런 의미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이 엘피스는 항상 좋은 것에 대한 기대만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난은 인내를 통해서 이겨냄으로 인정받은 이 인격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것만을 바라고 기대하도록 이끌어 준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우리가 알아볼 것은 이제 4절 말씀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님이라.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쏟아 부어졌기 때문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의 말씀은 결국 뭐냐? 그리스도의 소망이 견고함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얻게 된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망은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거나 실망하게 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이 소망을 가진 자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이 소망의 근거를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더욱 구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보증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견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부끄럽게 되거나 실망케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환상이 될 수가 없으며, 또한 성도인 우리는 이것을 견고히 잡고서 담대히 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자신의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으셨으므로 설사 우리가 거역하고 배반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쉽게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의 견고한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5장 3절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이 얼마만큼 우리들에게 큰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소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반드시 이루어 주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